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상처를 회복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 한 명이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방인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랍비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방인을 비유할 때 개를 말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이방인이고 자녀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더럽다라는 말은 심각하다.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키운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여인에게는 아픔과 사연이 많이 있겠구나. 어느 날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곧 왔다,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 엎드리다가 오늘을 보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이방인인 너에게 줄 양식이 없다, 거절의 의미입니다. 그냥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그녀를 개에 비유하면서 상처를 건들고 거절하십니다. 거절해도 상처를 주지 않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녀의 상처를 건들면서 거절하십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제 안에 찾아온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절하실 때 그녀의 상처를 건드셨을까? 그녀는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속마음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거절로 들리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딸도 고침을 받아야 하지만 그 여인의 어머니 속에 있는 상처도 보신 겁니다. 내 영혼도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 함께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속마음 이야기가 몇 군데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녀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오면서 많은 의사에게 괴롭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가진 재산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효험은 없고 더 중하여졌다.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병은 더 심각해졌다. 그 병은 만연이 되어간다. 어느 날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결단하고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그녀의 속마음에 품었던 게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녀가 했던 그 생각은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질병이고 사람을 피해야 하는데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예수님에게 왔다는 건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을 받는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고 혈육 근원이 마르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종결되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그녀는 두려워하고 떨며 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는데요. 두려워 떨며 왔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매우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축복해 주시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힘들게 하는가? 예수님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병으로 몸이 힘들었고 몸이 힘들다 보니까 그녀 안에 수많은 상처와 갈등의 단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을 그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속마음은 혈루병이 낫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몸의 혈루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까지를 선물하길 원하신 겁니다. 한자로 견지망월, 달을 보라고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럼 나는 선생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야고보가 했던 속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사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실 야고보가 이 말을 했던 속마음은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 교사가 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사가 되라, 이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의 속마음을 읽은 사람은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구나. 그런데 속마음을 보지 못하면 나 이제 교사 안 할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건 사실 속마음에 대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에는 속마음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녀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녀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속마음에 어떻게든 딸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어머니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난다 이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자 하는 수많은 분들도 만나면 그때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어머니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나를 가장 크게 도와주셨는데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건 어머니만 하실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장모님이 가끔 집에 오시는데요. 장모님도 형편이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실 때마다 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오십니다. 아이들은 잘 먹어야 한다면서 손자 손녀에게 자꾸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품고 있구나. 그녀가 개라는 말을 들을 때 상처인데 이 개라는 말의 상처를 이길 수 있었던 그녀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어머니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추억이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추억되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청년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상처였는데 추억으로 기억되는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1990년대 그때는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도 소리엘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테이프를 사서 들었고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엘 찬양 집회 홍보지를 보고 그 찬양 집회에 참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무등교회에서 소리엘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찬양이 무르익어가는 정점의 시간에 무대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소리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 무대로 초청하고 노래를 부르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무대에 나간다는 말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두려워서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자매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손도 못 드냐? 용기 없어 망설이는 못난이 같이. 그 사건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또 광주에서 소리엘 찬양 집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소리엘 찬양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때도 찬양 중간에 청중을 초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희망자는 손을 들라고 하는데 그 몇 초의 순간에 굉장히 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시키겠어? 손만 들자. 이런 생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시키더라고요. 나의 진심은, 나의 속마음은 무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손만 드는 거였는데 나를 시키니까 당황하면서 무대에 나갔고, 그때 소리엘 찬양 왜 슬퍼하느냐 부르고요.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앵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찾아왔던 엄청난 행복감이 지금도 기억됩니다. 그곳은 지금 생각하니까 나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상처가 추억으로 바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래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개그우먼 김민경이 TV에서 레그 프레스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350kg 중량을 다리로 미는데요. 어떻게 선수도 아닌데 여성이 그럴 수 있지? 제가 헬스를 하는 초보였고 저는 200kg 이상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민경이 350kg를 미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제가 두어 달 전에 레그프레스 350kg를 저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걸 하면서 내 자신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과정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근육이 자라는 과정에 항상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통증은 근육을 자라게 하는 선물일 수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통증을 통해서 근육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는 상처와 통증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이기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성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와 통증이 추억되고 견고한 근육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이야기는 상처이고 통증입니다.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비하의이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개 이야기를 하실 때 상처와 통증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병을 안 고쳐주고 왜 나를 개 취급하시오? 내 상처 건드시네?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속마음과 내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변명과 이유를 자기 방어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인정합니다. 그게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속마음을 인정하면서 은혜를 강구합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 개 같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는 먹을 수 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녀가 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속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처를 이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여기에서 그녀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보이는 마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보여도 보지 말아야 하는 마음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꼭 보아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 알사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동이라는 어린 친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속마음 대우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슬을 가지고 놀던 동동이가 어느 날 구슬과 비슷하게 생긴 알사탕을 먹습니다. 알사탕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그에게 마음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개가 동동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부터 오해하는 게 하나 있단다. 뭘? 난 내가 싫은 게 아니야. 그럼 동동이가 말합니다. 그럼 왜 자꾸 도망가? 그때 개가 하품을 하니까요. 동동이는 알았다 알았어. 나랑 노는 게 지겹다 이거지. 그때 개가 말합니다. 또 오해 안 해. 걔는 말이야 긴장하면 하품을 한다고. 그러면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야? 그때 걔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서 그래. 자꾸 눕고 싶거든. 그때 동동이가 아 그랬구나. 자꾸 끌고 다녀서 미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 알사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알면 오해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쓰레기를 버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지난 목요일 나는 교회 앞에 쓰레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날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리고 앞 건물에 있는 쓰레기도 그대로여서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랬습니다. 금요일에 보니까 모든 쓰레기를 가져갔는데 교회 앞에 내놓은 그 쓰레기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쓰레기는 다 가져갔는데 왜 내가 내놓은 쓰레기만 가져가지 않았지?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에 어제입니다. 권사님이 교회 앞에 놓인 쓰레기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여기에 쓰레기를 버렸네요? 그거 누가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내놓은 건데요.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 버리셔야지요. 그 말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쓰레기 규격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색깔은 노란색이고 사이즈가 유사하니까 저는 그걸 쓰레기 봉투로 착각하고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은 겁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쓰레기를 안 가져간 이유를 아니까 그 전에 가졌던 서운함이 사라졌습니다.
청소하시는 그분들에게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아니까 감정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또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상처가 많이 있구나. 딸의 병만 고친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딸의 병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회복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을 보면, 갈등들을 보면 속마음을 감추니까, 때로는 속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속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상처로 신음하고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축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내 속마음을 읽어내고 말씀이 내 속마음을 인도해 주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상처는 추억됩니다. 통증은 근육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속마음에 사역 감당하면서 때로는 쉽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상처 마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과정에 저 통증 느끼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통증이 근육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속마음에 신음이 있을 거예요. 그 속마음이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과 내 속마음이 만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 상처와 통증이 주님 만나는 은혜로 연결되기를 응원합니다.